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흔들림보다 완고함에서 돌이키라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죠.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보려고 하지만은 반복되는 문제와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한계 앞에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끊이지 않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기도 하죠. 그로 인해서 그 의심했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흔들렸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문제나 어려움, 시련은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것,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불신앙이다, 불경하다라고 여기지만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러한 자를 도리어 주님은 동정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집니다. 돌이키라라고 했는데요, 돌이키다는 것은 회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피한다는 것이 아니죠. 돌이킨다는 것은 죄를 인식하고 그 죄를 인식했다고 한다면 뉘우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이킬 것은 때때로 우리의 흔들림, 그것보다는 우리의 완고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은혜가 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흔들리는 믿음이죠. 구약의 인물 중에서요 가장 큰 자를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훌륭하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그 세례 요한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지금 세례 요한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고난이죠. 이 한 지역을 다스리는 본분왕이라고 하거든요. 그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불법적으로 취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겠죠. 그랬더니 그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세례 요한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한 장 한 장 보면서 우리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이 아버지 사가랴의 기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세례 요한은 일찍이 예수님이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개인의 확신도 중요하지만은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깊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가 가진 메시아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무서운 심판자의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다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 그분이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당장 심판주로 오셔서 지금 내가 억울하게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억울하게 옥을 가둔 사람들을 다 불로 태우시고 나를 구출해내시고 지금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그런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던 것이죠. 이와 같이 그 시대의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러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주님에 대한 의심으로 믿음이 흔들리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도 혹시 그러한 기준과 기대가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이제 조롱할 때 보면은 무슨 말을 하냐면요. 예를 들면은 이제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러면 폭우가 쏟아지면은 교회라고 이 예배당이라고 해서 뭐 폭우의 피해를 안 입겠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가 피해를 입었다라는 기사가 실리면은 항상 있는 댓글이 있어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이 있었으면은 그 교회, 니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셨겠지. 어찌 그곳에 폭우의 피해를 입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도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은연중에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췄으니 복 주실 것이다. 우리가 전도하니 우리가 선교하니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누구보다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요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열매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열매를 맺기에 합당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의 상태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아야겠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만 들으면요 막 힘이 생겨요. 그래, 내가 앞으로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이 오면 어떡하지?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죠? 우리 자녀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우리 자녀가 크게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야, 감당할 시험을 안 주신다네.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내게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뒤에 말씀을 보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중요한 것은 뒤에 말씀이에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백성에게 시험, 어려움, 문제, 고난이 없을 것을 성경은 결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도록, 우리가 감당하도록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주님께서 피할 길과 힘을 충분히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은요 주님의 심판을 기대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병든 자, 아픈 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먼저 이루신 것이죠.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로써 왈가불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께서 행하신 표적을 통해서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치유 사역은요 단순한 기적이 아니란 거죠. 기적이잖아요.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데요 그것은 단순한 기적, 그게 아니라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나타내는 표징들이라는 거죠. 이사야 29장, 35장, 61장에 보면은요, 이제 이 메시아가 오셨을 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병의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런 귀신이 쫓겨만을 방하고 그러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신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즉각적인 심판을 기대했지만은 주님은 먼저 메시아라는 증거로 각종 병자들을 치료하시고 복음 전파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축복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23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그럼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라고 했죠. 실족이라는 것은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거 말하잖아요. 근데 어떤 장애물을 말하냐면요, 그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 그것이 걸림돌입니다. 장애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애물이 된 것은 메시아를 심판자로만 본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기대했죠. 메시아가 당장 눈에 보이게 불의를 척결하고 죄인들을 심판하고 고난받는 의인들, 그들 중에 건져내는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다는 거죠. 당장. 그러나 당장은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확신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의심했죠. 그러나 메시아를 의심하지 않는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인가, 그것을 점검해보는, 그래서 내게 복음이 무엇이 복음인가, 내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한 주 되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우리 다음 세대를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그저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냥 한켠에 모셔두고 내가 여전히 주인 돼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고요, 그저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잘 되도록 도움만 주는 그런 주님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정말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죠. 왜 이런 말을 쓰면, 이런 대지를 잡았냐면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를 비롯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죠. 완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사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 죄에 대한 값을 다 감당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이미와 아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아직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가며 성화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다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인의 본성은 어때요? 어떻게 해서든지 상대방이 실수를 하면요, 그 실수를 눈 감아주고 덮어주는 모습들보다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더 드러내서 깎아내서 그 사람에게 흠을 잡고,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시대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세례 요한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회개하고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이 이러한 질문을 했으니 어쩌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이 폄하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흔들리는 요한에 대해서 오히려 그의 사명을 높이 평가해 줌으로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그를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24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세례를 받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을 갈대와 같이 연약한 사람으로 알고 갔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 25절 말씀과 같이 화려한 상류층으로 알고 갔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왜 그 앞에 갔느냐? 26절에 나오죠.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다. 왜요? 말라기 3장 1절에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를 준비시키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이 마지막 가장 위대한 훌륭한 선지자의 역할을 이 세례 요한이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지는, 그렇죠? 그 가교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 선지자였거든요. 그러니 다른 선지자보다 훌륭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들은요, 모든 사람들을 말하죠. 그러나 이 앞뒤 문맥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구약 시대에 태어난 자들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요한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들은요, 십자가와 그 부활을, 이미 성취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완성된 구속의 구원을 누리는 특권을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 속한 인물로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믿음이 더 크다, 그걸 우열을 가리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단지 이 새 언약 백성의 축복에 대해서, 복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그 그리스도, 구속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고 누리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면서요, 31절로 35절에 보면은 주님이 그런 흔들리는, 그 의심하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동정하고 격려하셨지만은 이 완고한 마음에 대해서는 호되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세례 요한이 흔들리니 이해하시고 격려해 주셨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그 세대의 완고함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이 비유하셨나요?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31절 32절에 보니까요,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예수님께서 장터에서 앉아서 노는 아이들로 비유하셨죠.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서 노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서요, 잔치놀이도 하고 장례놀이도 하는 거예요. 잔치놀이 하면 어떻게 할까요?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해야겠죠, 자기들끼리. 그리고 장례놀이를 하면은 막 우는 신용을 하고 막 그래야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땠대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아니하고
피리를 불어도 우이지도 않았다. 어떤 마음이에요? 수많은 증거 앞에서도 무감각해진,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완고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 완고하다는 것은 그냥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고집, 자기가 지금 뜻하는 거, 그것을 결코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변명하고 절대 돌이키지 않는 그 시대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이 세례요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 세례요한을 향해 뭐라고 했어요? 저 귀신에 들렸다. 그렇게 판단했어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세리들과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는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뭐라고 해요? 저 세리와 죄인의 친구된 자다. 저 먹기를 탐하는 자다. 또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모두 거절한다는 거죠. 자신들의 마음의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요, 문제의 원인은 메신저가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에 있음을 주님께서 드러내신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요, 좋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의 기준은 뭐예요? 편안하고 설교가 좋고 분위기도 좋고 여러 가지를 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요, 내가 좋은 성도가 돼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를 찾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늘 그러한 중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비록 흔들렸습니다.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이 세대는요, 자신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남들은 다 비난하고 판단했거든요. 그러나 정작 그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서 끝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흔들림 자체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그 완고함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도 다들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주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시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번 한 주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우리도 모르게 딱딱해져가는, 굳어져가는 우리의 마음이요. 성경에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깨어있으라고 했는데요, 깨어있지도 않고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라고 했는데요,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요. 자꾸만 우리의 삶이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일상이 되어져가는 나의 인생, 나의 삶, 구별됨이 없는, 차라리 문제나 어려움이 끊임없이 온다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어서라도 주님을 의지할 텐데 그것도 안 되는 우리의 삶들을 우리는 회개하고 주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를, 정말 지식보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늘 돌아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동정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